샬롬.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 대강절 절기를 지냅니다. 2021년의 마지막 절기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함께하심, 그 이야기로 한 해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은 그 이야기의 첫 곡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님 이야기의 프리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대강절에는 이 책 A Surprising God이라고 하는 묵상집의 글 몇 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도 묵상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이죠. 불확실하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불안을, 그리고 그러한 불안이 불만으로 또 나아가 두려움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겠죠. 팬데믹이 길어지고 바이러스는 계속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런 시대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느 책에 나온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망에 늘 지쳐 있었다. 그러다 그 절망에 눌려 희망의 끝마저 내려놓고 싶을 때면 신은 어김없이 사탕을 주었다. 절망의 공세가 무서울수록 신은 숨겨둔 내 마음속에 가난함을 열어주어 절망과 친구가 된 내 삶을 축하해준다. 내가 힘들수록 신은 가까이 있고 난 이제 절망을 귀한 친구처럼 받들어 모신다. 해는 찬란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가난하지만 부자인 사지멀쩡한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신을 보채지 않으며 절망을 멀리하지 않으며 사막을 또 걷는 거다. 예수님 이야기의 그 밑거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는 사실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희망은 절대 희망을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이들에게, 그러한 희망이 올 거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주어질 희망인 것이었죠. 애드번트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사람이 나타나는 것,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희망인 것입니다. 절망에 고통스러워하던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절망마저도 친구가 되게 하는 사건, 가난하지만 부자임을, 신을 보채지 않으며 절망을 멀리하지 않으면서도 사막을 또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놀라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견디려 해도 우리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데, 소망을 더 이상 붙들 수 없을 때,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평화와 기쁨의 기대마저도 점점 사라질 때 말이죠. 바로 이런 때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고,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리라는 주님의 나타나심의 사인들을 찾으려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또한 우리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하시면서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그 역사마다 친히 나타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합니다. 불확실하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이때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 앞에 희망으로 나타나시는 주님. 우리가 대강절 예수님의 이야기를 매년 읽으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은 언제나 놀라움으로 경험된다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삶의 어려움 중에, 나아가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 경험되는 희망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주는 이유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또 그 상황을 넘어서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주시는 그 희망, 하나님의 사랑. 자, 오늘 대강절 첫 번째 함께 나눌 이야기는 The God of Surprise입니다. 요즘 방송이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투자를 잘하려면 내가 투자한 회사나 상품의 전망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겠죠.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은 사실 어떤 예측하는 것에 기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 우산을 써야 할지, 또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할지 가볍게 입어야 할지를 정하게 되죠.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에도 여러 기사나 정보들을 종합해서 또 전문가들의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큰 돈이 지출되는 그런 일을 결정할 때 전문가들의 예측이 참 중요하죠. 한국도 이제 곧 대선이 있을 텐데 후보들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앞으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예측한다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데 말 그대로 미래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준비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과연 이러한 예측이 항상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만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시인이자 농부 또 사회운동가인 웬들 베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래를 예측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베리는 사실 미래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미래라는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내놓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 또는 이미 경험해 본 것에만 의지해서 던지는 추측, 우리가 아는 것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 신비에 쌓여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예측한다고 해서 과연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을까? 멘델베르는 이렇게 의문을 던집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의 문제에는 그 동기에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측 불가능성, 놀라움 자체를 제거하려고 하죠. 이런 욕망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욕망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삶의 놀라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꿈꾸고 예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욕망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미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능력과 욕망으로 채워진 미래, 인간이 충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욕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간의 이야기, 그 첫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전부 무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놀라움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 내가 이미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놀라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예측할 수도 없는 그 새로움, 그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지키는 이 대강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일으키신다는 것, 놀라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해변에서 부서지는 파도와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과연 어느 누가 창조 그 자체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창조란 바로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 어떤 기상캐스터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건너고 난 후에 이집트의 군사들에게는 그 물이 다시 합쳐져 모두 죽을 것이라고 예보할 수 있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어떨까요? 자신들이 가진 하늘의 지도와 점성술 차트를 가지고 그들은 유대의 새로운 왕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날 것이라 예측했지만 결국 그들이 찾게 된 새로운 왕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초라한 한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건, 빈 무덤과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 그 놀라움을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때, 가장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어떨까?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에 전쟁과 지진, 재난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일들이 역사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놀라움을 경험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절대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아라. 우리가 아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가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과거의 것에만 의지하지 말고 전혀 알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저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것. 과연 누가 이런 마지막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깜짝 놀라는 미래마저도 주관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 대신 그분만이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삶을 어둡게 하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고통과 어려움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사람들의 바람을 넘어서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놀라움이었던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라고 탄식하던 한 시인의 고백처럼 도대체 희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통제하며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계속 빠져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장 메마른 곳에 생수의 샘을 만들어 주시고 절망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허락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절망이 심할수록,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보채지 않아도 그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움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알고 있는 것,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매일 습관처럼 순간순간의 삶을 그저 넘기는, 당연하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움을 기대한다면 우리 삶 순간순간 좀 더 많이 감동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며 우리 삶의 현실에만 급급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일들마저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